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시련 속에서도 성숙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야고보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련입니다.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열심히 인생을 산 사람에게도 시련은 찾아오고, 또 게으르게 인생을 산 사람에게도 시련은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시련은 찾아오고,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시련은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라는 이 사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한 것과 같이 시련은 누구에게나 다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점입니다. 사람들은 시련이 다가오면 그 시련이 언제 끝날까, 여기에 초미의 관심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여기에 또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이 시련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이 시련이 언제 끝날지 나도 모르겠다, 코로나 이거 언제 끝날지 나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의 관심은 시련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시련을 통해서 성숙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관심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이 시련이 언제 끝날까, 죽겠다, 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게 맡겨진 양떼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은 시련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성숙인 것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바로 그 관심일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반드시 깨달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시련도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련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혹시라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신다는 생각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모르시면, 하나님이 안 보이면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시련의 주권자는 코로나가 아니라, 그 시련의 주권자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참 놀랍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시련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두 다 이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련,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마침내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긴 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너희와 함께 있다.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우리 주님께서 이미 더 이긴 것이니 뭐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이 야고보 사도는
1장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 이것은 곧 성숙함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온전함은 꼭 성숙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자라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뭘까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가길 원하실까요? 두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시련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강하지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근데 시련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 시련이죠. 고난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고난이 의미도 아니죠. 내가 그 문제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죠. 나의 주권자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백문일답 예수님입니다. 나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이 겸손한 가운데 나갈 수가 있는 것, 이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주님을 경외하게 되죠.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우상숭으로 삼았던 것,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 이것이 시련을 통해서 만드시기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성경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심을 통해서, 또 경외하도록 만드심을 통해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안 그러셔도 되는데 보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보상입니까? 잠언 2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온전한 겸손한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시련 가운데 더 낮아져서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주권을 다 내어드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주님만을 경외하기 바랍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것,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 이런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는 것입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것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마침내 천국에서도 재물과 영광과 생명,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금면류관, 정금면류관, 또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또 하나 더해서 의의 면류관까지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 과정이 바로 시련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시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차례대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또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를 나오면서 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교회마다 다 그랬습니다. 목사님들이 항상 강단에서 믿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많이 쓰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죠. 믿습니까? 막 쌍시옷 막 믿습니까? 그러면 완전 그 믿음이 쑥 들어오는 것 같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만 보면 내가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은 분명히 있거든요. 알곡과 이 가라지는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분별되는 그 도구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시련이라는 겁니다. 시련이 다가오면 진짜 믿음은 그 믿음이 막 성장하죠. 그 믿음이 막 반짝반짝 빛나게 됩니다. 가짜 믿음은요, 다 그 실체를 드러나고 떠나가게 됩니다. 날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뭐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보셨겠지만 키질이라는 것을 하죠. 그래서 가라지도 있고 축정이도 있고 또 알곡도 있는데요. 그냥 보면 다 똑같습니다. 알곡도 막 자기가 이 알곡이라고 그러고 축정이도 자기가 막 알곡이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농부가 그걸 키질을 하죠. 키질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이 알곡이나 이 축정이들은 막 어느 날 갑자기 막 하늘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바람이 막 불면서 막 이게 막 그 입장에서는 막 그 시련 아닙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알곡은 그대로 떨어지고
남고 쭉정이는 어때요? 바람에 다 날려서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언제가 시련을 불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의 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잖아요. 누가 교회 가짜 믿음이니까 나오지 말라 해서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짜 믿음들은 스스로 다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믿음, 정금 같은 믿음, 그 믿음은 더 굳세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시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시련이라는 단어, 이 원어로 보면 도키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도자기 공들이 이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도자기 공들이 이 도자기를 잘 빚어가지고 어디에 넣습니까? 이 화로에 집어넣죠. 이게 엄청 뜨거운 이 화로에다 집어넣고 이거를 막 달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꺼냅니다. 근데 이 도자기 공들은 우리가 보통 이게 그릇 같은 거, 그냥 막그릇 같은 거 만드는 사람들은 그냥 찍어서 막 내지만, 예술품, 작품을 만드는 이 도자기 공들은 조금이라도 상처가 있으면 이걸 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막 보면서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해보셨습니까? 저는 막 그거 보면서 되게 막 아까워했는데요. 막 아까웠게 막 그걸 다 깨버려요. 그걸 뭐 하루 동안에 몇 개를 만들었고 다 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걸 몇 달 동안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본인이 원하는, 이 도자기 공이 원하는 완벽한 도자기가 만들어졌을 때 외치는 단어가 바로 이 도키모스입니다. 도키모스! 무슨 말입니까? 합격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시련이라는 불가마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고 깨지는 존재가 아니라 합격, 도키모스, 겸손의 합격, 여호와를 경외함의 합격, 이 합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도키모스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이 땅에서, 천국에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장 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는 연단이라는 단어가 바로 시련, 똑같은 단어, 이 도키모스라는 단어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합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상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욥입니다. 욥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왜 시련을 당하는지조차 모르고 그 시련을 당했습니다. 근데 욥은요, 그 시련 가운데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시련은 그냥 시련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시는 시험이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을 하죠. 욥기 2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마음이 있을 때 욥이 그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들을 성취해 주시죠.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듣기만 해서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낯빛을 봅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완전하게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갑절로 채우시는 역사뿐만이 아니라 성경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모든 사람 중에서 이 사람 세 사람만큼은 내가 확실히 인정해 라고 하는 세 사람 중에서 욥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첫 번째 누구죠? 노아. 두 번째 누굽니까? 다니엘. 세 번째 욥. 이 세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쓸어버릴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세 사람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노아, 다니엘, 욥.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약간 좀 의아해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보면 세계를 구한 사람이잖아요. 세계가 다 멸망할 때 노아를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그 인간의 그 역사가 이어지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노아잖아요. 또 다니엘은 많은 업적들을 또 가지고 있었죠. 이 타지에서 있으면서, 바벨론에 있으면서, 또 메대와 바사에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서 또 이 사자굴에서도 살아남은 사람,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파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 아닙니까? 근데 욥은요, 혼자 개인이 그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혼자 믿음 지킨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이 세 사람 가운데 이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욥기를 가만히 바라보면 욥이 혼자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욥의 고난을 하나님도 바라보고 마귀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욥의 믿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도 보시고 마귀도 보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나 혼자 믿음 무너지면 그냥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절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은 바로 인내의 삶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군가 저에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 영성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인내의 영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의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 조금도 부족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인내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인내는요, 두 가지의 인내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인내, 또 두 번째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인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인내는 억지로 끌려가는 인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이 소극적인 인내가 아니라 적극적인 인내, 능동적인 인내를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따라가면서 또 교회를 붙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을 붙들고 성령을 붙들고 능동적으로 따라가는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은, 또 구원의 역사는 오직 인내를 통해서만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무엇을 통해 얻습니까? 인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죠. 아브라함에 대한 그 말씀의 성취, 또 축복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인내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할까요? 가만히 바라보면 인내가 없이 무엇인가를 받은 사람들도 있지요. 막 뭔가 어렵고 막 하면 막 땡깡 부려가지고 무엇인가를 얻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우연히 생겼는지, 마귀가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병이 걸렸을 때 막 땡깡 부려가지고 막 하니까 하나님께 병도 낫게 해주십니다. 또 물질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막 하나님께 땡깡 부려서 뭔가를 얻었더니 또 물질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바라보면 그 신앙들이 금방금방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타락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질을 가지고 그 방탕하게 생활하다가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래 참음을 통한, 인내를 통한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되고 그 믿음이 되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축복이 되고 그 축복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6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니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습니까?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뚝딱 맺어지는 게 열매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때 그 열매를 맺게 된다. 인내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열매를 거둘 때 절대, 또 전도를 할 때, 또 내 자신의 성품이 변화될 때 내 자신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엔 나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겨드리고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며 끊임없이 교회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도 몇 번 해보고 그 사람이 반응이 안 좋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전도하며 나갈 때 마침내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끝까지 우리 가운데 나가지 못하도록 포기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낙심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역사를 끊어버리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의 영성으로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인내를 통해서 어떤 삶을 약속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 중에서 혹시 기도가 필요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손을 들까봐 좀 걱정을 했습니다. 내 삶엔 기도가 필요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가 꼭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니까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요. 신앙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육체라는 이 참 어리석은 이 육체가, 인간들이 기도가 이처럼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조금만 편해지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뢰하지 않고 내 힘으로 자꾸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시련을 통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시련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근데 그 시련 가운데 시련에서 해방되고 그 없어지냐 안 없어지냐, 문제가 해결되냐 안 되냐, 이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다시 시작되느냐, 이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또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이 시련을 다가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시련이 빨리 떠나가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시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테스트, 시험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믿음을 키워주는 그 테스트의 과정인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런 시험을 보는 것과 똑같은 그런 테스트이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 자녀 있으시죠? 자녀들이 시험 기간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안 보게 해주세요. 이 시험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다 떠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 한심한 놈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내의 영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그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겠다.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또 시련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인내 영성을 키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시련 가운데서 지혜롭게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상 18장 1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담대한 무엇인가 있어요? 믿을 만한 무엇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되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백문일답 오직 예수님이시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넉넉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될 한 가지가 뭐냐? 이 모든 시련 가운데 이거가 있으면 모든 믿음의 삶은 다 무너집니다. 또한 이거가 있으면 우리의 모든 인내는 다 수포로 돌아가고 끝이 됩니다. 기도의 삶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시련은 고생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힘든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도 인내에도 기도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한 단어로 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 말씀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7절 말씀 보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의심이 뭘까요? 왜 우리가 의심하게 될까요? 의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의심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줄 알기 때문에, 내 생각인 줄 알기 때문에 의심을 합니다. 그 나의 성향인 줄 알아요. 의심을 잘하는 성향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믿는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왜 우리 안에 의심이 생겨납니까? 의심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의심입니다. 누가 주는 것이죠? 악한 마귀가 주는 것이 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악한 마귀가 도전할 때 뭐라고 도전합니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는요, 우리한테 들어올 때 의심을 통해서, 의욕을 통해서, 미혹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의심은요, 1%만 들어와도 이것은 의심인 것입니다. 99%가 믿어지고 1%만 안 믿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안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100%가 돼야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믿어져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100%의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는 의심이 생겨난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나와 동일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요. 완전 나의 인생 파이가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어올 때 단호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또한 의심으로 도전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죠. 하나님께서 이르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의심은요, 말씀을 통해서만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말씀을 통해서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 100%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채우면 100%가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주셨던 말씀 한 번 듣고 끝. 그러면 항상 의심이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 100%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 말씀이 내 안에 100%가 될 때까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100%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삶, 약속이 성취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인내의 영성이 길러지는 삶을 살게 되고 기도의 삶, 기도하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삶으로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함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겸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온전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키모스 합격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재물, 영광, 생명,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부어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시련을 만날 때 이제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의 믿음이 증명할 때가 됐구나. 나의 인내의 영성이 키워질 때가 됐구나.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나감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